계속해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찬송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언제 하나님의 승리가 임합니까? 그것은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입니다. 아무리 약한 존재다 하더라도 주의 말씀이 임하면 강하게 되고 그리고 대적들이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8편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하고 도망하니 집에 있던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누도다. 너희가 양우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전능하신 이가 왕들을 그 중에서 흩으실 때에는 살몬의 눈이 날림 같도다. 바산에 사는 하나님의 산임이며 바산에 사는 높은 산이로다.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이 매일매일 살아가는 영혼의 양식일 뿐만이 아니라 대적들을 물리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죠.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사단에게 시험 당할 때 사단을 물리쳤던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11절, 12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다.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하고 도망하니 집에 있던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누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대적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리고 큰 무리의 여자들, 많은 수의 여자들이 그 소식을 전하지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왕들이, 대적들이 물러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대의 전쟁에 있어서 이 여성의 존재는 그 존재가 미미했습니다. 여자는 전쟁에 참여할 수도 없었고, 그래서 전쟁에 도움을 줄 수 없는 존재가 여성들이었죠. 그런데 그 여자들이 전한 그 소식에 왕들이 물러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집에 있던 여자들도 탈취물들을 나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그 전리품들을 집에 있던 여자, 전쟁에 참여하지도 않았던 여자들이 나눈다라는 것이죠. 이토록 그 전쟁의 승리를 이야기하면서 이 여자들을 시편 기자가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 여성들의 공로가 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보다는 그 말씀이 임했을 때 그 여자들처럼 아무런 그 도움이 될 수 없는, 전쟁에 도움이 될 수 없는 그런 존재라 할지라도 대적들을 물러가게 하는, 왕들을 물러가게 하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말씀의 능력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13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양우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로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이 양무리에 누웠다라는 것은 이제 전쟁이 끝나고 이제 평안하게 돌아가서 쉬는 때가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대적들을 물리치고 돌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 비둘기 날개가 햇빛을 받아서 은빛, 금빛으로 빛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영광스럽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그렇게 번성케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십니까? 하나님은 대적들을 흩어버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흩어버리실 때 그 눈을 날려버리는 것과 같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눈, 그 한 날 하나를 날려버리듯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흩어버리셔서 아무런 힘이 없게 무기력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보잘것없는 그러한 존재, 아무런 쓸모도 없는 존재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은 가나안의 대적들의 왕들을 물러나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임한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내가 약하고 그리고 무익하다라고 참 좌절할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임하게 되면은 그 약함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강함을 저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바산의 높은 산이 아니라 시온의 낮은 산에 거하시는 분이다 라고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왕이 인간들 중에서 가장 높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은 산 중에서 으뜸은 가장 높이가 높은 그런 산일 것입니다. 바산의 산이 바로 그런 산이죠. 바산의 산 중에 헬몬 산은 높이가 수천 미터에 달하는데 그런 산봉우리가 이 바산의 산들 중에는 서너 개씩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산의 높이와 위용 앞에서 사람들은 주눅이 들죠. 그리고 여기에는 하나님이 계실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이 바산의 산들은 하나님의 산들이라 불려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바산의 높은 산들에 거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높은 바산의 산이 아니라 낮은 시온산에 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온산에 당신의 거처, 성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높은 산들이 시온산을 향해서 질시하며 시기하며 바라본다라고 시편 기자는 노래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웅장하고 높은 바산의 산이 아니라 낮은 시온산을 택하셨을까요? 그곳에 하나님의 성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도 마찬가지죠.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람을 선택하시지 않고 연약하고 약한 지극히 평범한 우리 낮은 산과 같은 우리를 택하신 것은 그곳에 하나님의 성소를 두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이 성소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실 때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스라엘의 병거는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병거가 천천히고 만만이라는 것은 천천만만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것이죠. 이 병거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처럼 이스라엘이 강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은 내게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라는 것을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소년 다윗, 골리앗과 싸웠던 그 소년 다윗은 체구가 작고 연약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가지고 있는 물맷돌은 무기라고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비천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약하고 비천한
그 다윗에게,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3m나 되는 거인 골리앗을 물리쳤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바로 우리의 능력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능력은 하나님 앞에 내가 홀로 서서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붙어 섰을 때가 진정한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두려워할 것은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일하고 하나님 없이 행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는 천천만만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그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구하며 또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실패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삶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게 하시며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천천만만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